성경을 보든지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항상 그 대상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대상은 보면은 1차적인 대상이 있고 2차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의도라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가 있고 진짜 속마음 그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의도도 뭐냐면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만 진짜 의도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몸의 할례만 행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의 할례가 다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서론을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음료를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1차적인 대상으로 보면 여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나이 많으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 힘이 넘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물론 1차적으로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그런 음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 계속해서 나오는 호칭이 뭐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여기에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기 때문에 하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패한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자신이 걸어온 경험을 통해서 잘 되는 길은 자식에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라. 부모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또 부모 마음은 자식이 안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는 잘못된 길을 가서 실패했더라도 그게 자기만으로 끝나고 내 아들들은 이런 길을 걷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하라는 것은 하는 게 자식이 유익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가 이렇게 실패했다면 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4장, 5장, 6장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성경 말씀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이렇게 각각의 지체가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뚝뚝 떼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죽은 지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 몸에 붙어 있어서 혈관이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살아있는 지체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동일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몇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만 사실은 앞의 내용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지난주에는 뭘 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방식으로서 듣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보는 것을 조심하고 또 걸음걸이를 조심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4장, 5장이 나뉘어져 있지만 5장 1절, 2절 말씀은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요약해 주고 있으면서 그 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실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듣는 것을 조심하고 입으로 말하는 걸 조심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라 하는 것은 잘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될 말씀,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은 툭 들으면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내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 말이라면 마음에 담아둬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귀에서 걸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하고 나면 야 내가 참 잘했다 그런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원이 되지만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먹고 나면은 이게 안 맞아가지고 막 몸에서 병이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말씀도 그렇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귀와 듣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 지체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창녀 아니면 또 매춘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낯선 자, 잘 모르는 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또 그들이 자기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오면 우리가 경계를 합니다. 경계. 제가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에 보면은 친구 요청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같으면 제가 수락을 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여자들인데 아주 젊은 사람들 보면 아주 이 복장이 좀 야하게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단호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하겠죠. 그 사람이 저에게 친구 신청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도 실체가 딱 드러나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조심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처럼 음녀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인데 그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말이 꿀처럼 달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사람 마음이 싹 빼앗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처럼 매끄럽다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참 말하는데 마음이 쏙 빼앗기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데 모르면 쏟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들은 말을 잘하겠습니까? 잘 못하겠습니까? 말을 아주 잘합니다. 청산유수처럼 그냥 그 말만 들으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을 음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을 늘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신학을 할 때 참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팝송을 좋아해서 그 예전에 보면 이제 레코드판 이렇게 DJ라는 게 있고 DJ 디스크 잡기 해가지고 다방에 가면 레코드 틀어주고 그거 하는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목이 좀 음성이 좀 굵직한 목소리가 그렇죠. 발음이 아주 표준어 발음을 쓰고 그렇게 했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설교를 들어보면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그 음성만 들어도 은혜스러운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중저음도 아니고 FM처럼 밝은 선명한 목소리도 아니고 치명적인 것은 경상도 사람이라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않는 이 사투리 이게 있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혀는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발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지적하는데 그 전들 모르겠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말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참 표준어 발음 쓰고 이 목소리 톤 자체가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고민하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좀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40세의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모세를 부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 양만 치게 하면서 말을 잘 못할 때 불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요, 자꾸 사용해야 늘지.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치명적인 낭비가 뭐냐면은 영어에 대해서 포원해져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이상을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직장 들어가서 그걸 써먹을 때가 없으면 배운 거 다 잊어버립니다. 언어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참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고 웅변도 배웠는데 그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양하고 뭐 대화가 안 되니까 배웠던 말도 다 잊어버리고 이젠 어눌해졌을 때 그때 불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의 글은 참 잘 쓴 것 같은데 말은 좀 시원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기꾼일수록 음녀일수록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좀 말이 어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둘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음녀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올 때는 음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아주 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꿀 같은 그리고 기름처럼 그렇게 청산유수로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정체가 뭡니까? 칼같이 날카로우며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우리 잘 속지 않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말은 잘하고 우리의 마음을 쏙 뺏어가는데 그 끝이 아주 칼처럼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느냐보다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떤가,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렇게 하는가, 동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늘 기존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가지는 딜레마가 그겁니다. 이단들은 거짓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근데 기존 정통교회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변화간대요.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변화되는 걸 보기 어렵거든요.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확 변한 그런 걸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든지 기존 교회에서 좀 경계하는 그런 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한 번 집회에 참석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좋게 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잘못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을 가지고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 방법이 있는 사람이 하는구나. 여러분, 사기는 아무나 치겠습니까? 가짜를 가지고 말하면서도 진짜처럼 말하고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위험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말할 때는 잘하는데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 의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속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그가 가는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죽음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음녀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왜 따라가면 안 되느냐 하면은 말은 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길이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소개인 거죠. 소개인 그렇죠. 사람이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텐데 이 단점이 이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마치 그 길을 가면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기도 그 길 끝에는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무지한 자입니까? 자,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음녀의 말이라는 것은 포기는 아무리 멋있고 말은 번드르하게 하더라도 너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제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시골에 가면 온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온나무. 저는 옷이 걸려보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다가 아이고 이거 나무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무에 스치면 피부에 옷이 올라가가지고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음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르면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체를 아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가까이 간다는 말은 남자들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남자도 해당되지만 기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교인들도. 왜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이단이 가지는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존 교회보다 참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기존 교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 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결국 자기의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내게 접근해 올 때 조심해야 되고, 저는 요즘 제일 위험한 게 인터넷이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서도 참 위험합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웠으며 출신이 어디면서 이런 걸 밝히지 않습니다. 저도 뭐 어떤 설교를 들으면 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들어왔던 그것과 좀 다르고 좀 색다르게 설교를 하면 와, 좀 신기하다, 새롭다 싶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출신이 어느 출신이고 어느 교회를 있고 이게 분명히 밝히면 경계를 하는데 그게 밝히지 않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 보면서도 구독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제 교인들이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혹하면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 어떤가를 모르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한 말을 하는데 결국 그 얻은 뭡니까? 칼 찔러가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게 보면 두렵건대 지금 아비가 하는 말을 충고를 듣지 않으면 네가 음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 지금까지 어렵게 번 돈 다 잃어버린다. 내 생명도 잃어버린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오늘 1차적인 것은 음행이잖아요. 음행. 그렇죠. 간음. 그렇죠. 간음 잘못하면 남자 같으면 쌓아놓은 지위, 명예, 돈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면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정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그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음녀의 말을 따르면 안 되는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모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돈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자기 명예를 얻는 것도 그렇고 지위를 얻는 것도 그렇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얻는데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성입니다. 성적인 타락.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에서 간통죄를 폐지해버리니까 남자들 생각이 이거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되는구나 생각해서 막 간통이 막 이렇게 많이 번져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미투 사건이 딱 터져버리니까 아이고 이게 세상 여론이 맞는 게 아니구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그런 사건에 걸려들면은 자기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인데 사람들은 바보처럼 세상 문화가 괜찮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다. 이게 결국 다 뭐냐면 음녀의 말입니다. 음녀의 말.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음녀의 말이라는 것은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 말씀과 배치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하는 것이 다 음녀의 말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듣기에 달콤한 말이 되는데, 근데 마귀는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놓고 나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은 성적인 면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단의 가르침, 또 이단의 가르침 아니고 세상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오늘날 저는 세상의 가치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을 줄 것처럼, 자유를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음녀의 가르침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15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그 음녀의 말을 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다 망치게 되는가. 그렇게 후회하게 될까 심히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도, 젊을 때는 후회도 괜찮습니다.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이 진작 깨달으면 괜찮은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의 말, 또 다른 사람의 말,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마음에 간접 경험으로 삼으면 우리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길을 돌아볼 때, 그때는 참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구나, 이렇게 보람되게 여겨지는 그런 기간이 있고, 어떤 때는 그때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던 거, 그 사람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젊어서 하는 후회는 괜찮은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르러 후회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들, 복받은 경험, 실패한 경험들 다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 경험이 내 경험이 되면 내가 굳이 그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실패하고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실패를 통해서 내 경험으로 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실패를 내 경험으로 삼아서 그것을 딛고 넘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는 이유, 성경을 보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거의 비슷한 길을 가기 때문에 먼저 걸어가서 실패한 사람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는 그 실패를 하지 않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잠언 5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서는 남자들에게 음행을 조심하라, 음료를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지만 무시하기가 쉽고, 새로운 학설, 새로운 사람들 그걸 내놓으면 그게 좋은가 싶어가지고 덥석 잡을 수 있는데, 새로운 것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결과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잡는데 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말일수록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매끄럽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악의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사람인데 말을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경계를 해봐야 돼요. 경계. 그렇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 중심을 보고 따라가야지 그냥 말만 보고 따라가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어리석어서 그가 가는 길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음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마라. 번역은 음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타날 때 음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말을 잘하는, 꿀처럼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솔로몬은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아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보기 좋고 말을 잘하더라도 가까이 하지 마라. 위험하다, 위험해. 그의 말을 들으면
평생 쌓아온 명예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음료를 조심해야 되고, 또 이단의 사상들, 세상에서 성경과 배치되는 사상은 아무리 듣기 좋은 것 같아도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따라가면 그 길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되어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도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말씀을 따라오는 길이 참 보람된 거다, 그렇게 해야지. 그때 내 왜 그 길을 따라갔던 거, 왜 그 사람 말을 믿었던 거,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